하나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오늘 느끼면서 많이 찔릴 거예요. 찔리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마음을 담고 영화로 보지 말고 그들의 얘기로 보지 말고 나의 얘기로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 여러분은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버릇 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의 얼굴을 비비며 아버지의 그 머리에 키스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른 사진 속에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신발을 끈을 매주는 그런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 보이고 주름져 보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흔들리는 무릎 위에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의 표정을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는 부모의 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와 우리는 얼마나 부모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SNS와 뉴스 각종 매체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부담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쉽게 사회에 회자되고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짐이 되어가는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의 자리에 있는지 자녀의 자리에 있는지, 부모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자녀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부모의 손에서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나는 그 손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배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효도라는 이 단어를 어쩌면은 기억 속에 있는 단어, 유물처럼 생각하는, 내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마저도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은 2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속의 계명, 2계명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택이 아니고, 내가 하고 말고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막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 앞에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어를 바꾸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 가장 10계명 중에서 사람 관계의 첫 계명으로 약속 있는 계명, 다른 계명에는 뒤에 약속이 없어요. 그래, 이거 하라, 해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뒤에 약속을 내 축복으로 받고 싶기는 한데, 먼저 앞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가정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90세 되신 노모가 65세 된 자녀의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 말입니다.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아들의 첫 걸음을 잡아주었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었으며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하려는 사랑의 손이었다고. 물론 자녀가 부모보다 앞선다는 것은 큰 불효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처음 일으켜 세웠던 그 손이 마지막 이 생명 다하도록 부모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그 부모의 손.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부모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속 빼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 이 손을 원어로 보면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이 야드는 히브리어로요, 단순한 어떤 육체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보호, 권위, 이것을 손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할 때는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인도의 상징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쏙 빼닮아서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손은 어떤 손인가? 작은 1번 봅시다. 부모님의 손은 양육하는 손입니다. 신앙편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 부모의 손은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손입니다.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육과 교육과 양육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말, 이 단어를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요, 기른다는 의미를, 짐승에게나 하는 이 의미를 사육한다는 것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한때는 그리했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욕구를 채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그리했다고 표현한 이 엄청난 엉터리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교육으로 너 잘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말하지만 그 교육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교육 잘 되었다고, 교육 많이 받았다고, 부귀영화 누렸다고 인간이 됩니까? 인간이 되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때, 그러면은 부모의 손은 양육하는 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인 것처럼 우리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부모의 손은 어떤 손인가? 양육하는 손이다. 아멘요? 두 번째는요, 부모의 손은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이지요.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손가락 하나 내밀지요. 손도 못 내밀어요. 너무 작아서 손가락 하나. 가장 먼저 닿는 손은 부모의 손입니다. 그리 하다가 부모가 넘어져 울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부모 아닙니까? 달려가서 눈물 닦죠. 그것도 안 되면 옷깃서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이지요. 이유 없이 내 새끼가 울면은 같이 서러운 겁니다. 부모의 손은 곧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손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은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살아내도록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부모의 손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또 얘기해버렸네요. 자녀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닿는 손은 부모의 손이면서 부모의 손이 눈물을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눈물 닦아주는 부모의 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주는 주권적인 신실한 손입니다. 내가 설교를 왜 반복하나 했더니 두 번 적어놨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너를 광야, 그 큰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부모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리고 결국 구원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손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리로 주어진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부모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 부모님의 손이 밤늦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모아지는 그 손이, 바로 그 손에 담긴 중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하시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요.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손은 저주받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손이지요. 부모님의 손에 담긴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손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취,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부모님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썩어 문드러져도 뼈가 빠져도 너만은 잘 돼야 돼.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의 손은 내어주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자녀가 멀리 떠날 때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애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유학을 가고 군을 가고 할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손을 놓아주는 부모의 손은 아프지만 믿음으로 내어주는 사랑 말이에요. 우리 딸, 자네가 잘 행복하게 살게, 나라에게 우리 아들 맡기는 거예요. 군에 보내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내어주는 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훈련을 합니다. 곧 부모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흘린 눈물, 우리 부모님이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 찢긴 손마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손톱이, 손 사이가 틈이 생기니까 벌어지니까 안티프람 바르더라. 호랑이 양 말이에요. 손이 척척 갈라지도록 일하셨죠. 기도한 주름, 여기서 기도한 주름이라는 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저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리고 축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잊고 계셨다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오늘은 주일날은 아니면 내일은 우리 어머니 손을 꼭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뭐 어머니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거 전부예요. 어머니가 자서 봐요. 별일 없죠? 갑니다. 끝입니다. 뭐 기분 좋으면은 그냥 가서 어머니 허리 꼬부라진 90도 꼬부러진 어머니 안아봤자 뭐 머리 막 감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번 꼭 손을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손을 언제 한번 보셨어요?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늘 이제 연세가 드셨을 테니까 여러분의 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하고 부모님의 손의 차이는요, 부모님의 손은 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일을 하셨고,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손이 좀 부드러워졌어. 여러분은 뭐 히말라야 모두 바르고 말입니다. 이 발라가지고 손만 발랐겠어요? 얼굴도 찍어 발라가지고 막 팅팅 붙도록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구루모 하나도 사다 바르지 못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거든요. 그 손으로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눈물을 닦아주며 밤마다 기도하신 약손입니다. 그 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 손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을 흘려내려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힌 은혜는 그걸 난 어릴 때부터 체험을 했어요. 배가 아파서 막 탈이 나면 시골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막 우리 클 때는 아프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배를 훌르덩 걷어붙이고 그 거친 손으로 배를 문지릅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연습하는 거야. 지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해봤으니까 해보라는 거지.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배를 문지고 잠들었어요. 눈 떠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멀쩡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약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실 때 손을 얹어 안수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주일 예배 어른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배 오고 가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꼭 머리에 손을 얹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하시더라. 부모님들한테는 막 정신없이 잡죠. 어떤 좀 먼저 나갈까 봐 이렇게 잡죠. 그런데 애기들한테는 머리에 손을 딱 얹어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 왜 금했을까요? 돈이 안 되거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뭘 투자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위해 많이 투자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공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문서를 다 가져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변 땅을 다 사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확 쥐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내가 감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빚 좋은 게 살고죠. 말로는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들 위해서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돈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부터 틀린 거고,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 권사님이면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얘기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있냐 한번 돌아보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음 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나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손 이거 아끼지 말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 새벽에 나와서 작전기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나와서 안수기도 좀 해라,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하라 그러면은 그 손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애들 머리를 다 뽑아놓는 것 같다. 아마 다른 교회는 안 나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애들 모가지를 흔들어 놓는, 아니 모가지 아니고 목을 흔들어 목이 부러질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머리카락 다 뽑아놓은 것 같아. 가발은 다 뒤집혀져 있을 거야. 가발 같으면.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히브리어 언어가요, 한 단어가 있다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네.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에메트라고 말하는데 진실, 성실, 확고함.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인애, 언약 관계 속의 충실함, 이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이 헤세드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이 에메트, 진리, 성실, 확고함. 에메트는 진리, 성실, 확고함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내 손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적질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런 손, 헤세드와 에메트의 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분명히 강건함을 입고 시대를 앞서가는 축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손을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고 말고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 하면 뺏기는 겁니다. 본문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부모 공경은 단지 문화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며 예배와 직결된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은 부모 권위에 순종했던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17살이 돼버렸어요. 어떤 이는 17살에서 24살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늘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은 예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종과 함께 가다 종은 두고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가는데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속에는 네가 번제물이야. 아들 이삭은 몰랐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구 앞에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17살에서 24살의 나이에 청년 아들과 117에서 124살의 아버지,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아들 이삭은 순수히 순종합니다. 아버지 앞에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신 거죠. 만약에 여기 이삭이 불순종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순탄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은 순탄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내쉬는 숨 말입니다. 내쉬는 숨.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 다 죽는 겁니다. 날숨 말, 덜숨. 감격하니까 하나님이 막 찬송이 나오니까 곧바로 샘물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배다른 형제들을 시기 질투를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 빠뜨려지고 우물에 빠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인신매매 당하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런데 형들이 나중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돼.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그 다음은 이런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이새의 가정에 오셔서 기름 붓겠다 하시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막 잔치하려면 벌써 난리 나잖아요.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난데없이 이새가 다윗아 너는 가서 아버지 양을 좀 쳐라. 예 하고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간다. 아니 아버지 동생인데 왜 나 보내요? 그럼 갔다가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이 너는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뭐 그런데 어쨌든 어때요?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다윗을 보시고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내가 지금 바꾸면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쳐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를 그냥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우리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조금 센 표현을 할게요. 부모를 갖다 개차반을 만들어 놨더니만은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꾸 음식해가지고 뭘 갖다 주겠다네. 그럼 나중에 누가 먹어요? 이거는 쥐들이 먹는 게 아니라 쥐들이 처먹잖아요. 왜? 제사 지내고 나니까 꼭 부어라 마시라 처먹대. 이렇게 한 잔씩 처먹대. 뭐 음복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더라고. 웃기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을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하냐고요. 죄만 짓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귀신 앞에 절하는 거죠. 그거는 죄만 짓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살아계실 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딱 쳐다보니까 또 찔리나 진짜 미안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흐느끼며 울며 고백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봅니다. 살아계실 때 저 손 한번 제대로 잡아드릴 걸, 살아계실 때 한번 좀 찾아뵐 걸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 기차는 떠나갔어. 잡을 수 없는 손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후회의 눈물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시한부적 계명이라는 것. 부모 공경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이 중에는 대부분 어르신들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셨죠. 고아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 1부 때 2부 때도 보니까 젊은 것들은 눈이 만떡만떡하는데 엄마 할매들이 울고 앉았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 이기자 전도사는 오늘 1부 2부 다 울더니만은 고아 아니야 고아? 3부 때는 안 우네. 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아나요? 역시 혹시 아시는 분이 가족 사진? 김진호 집사님 말고 여장님 말고 김진호 씨가 불렀는데 혹시 가족 사진 알아요? 내가 또 손목 어떻게 할까 손 안 드는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잘 봐요. 가족 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오 피우길. 이 노래는요 가수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 부모가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이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의 걸음을 먹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실 동안만 할 수 있는 부모 공경,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꼭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가 아멘 크게 안 하는데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복지관에는 8,000명이 계십니다. 8,000명.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 이 원어를 보면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는 가치의 인정과 행동의 실천을 뜻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순종은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죠? 다 같이 시작. 네, 주 안에서. 오늘 모처럼 형제들 온데 교회 가지 마. 이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 가지 마. 뭐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곧 신앙을 반대하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것은 다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한 2번 우리 어머니를 2-3번 모시고 어디 좀 좋은 식당에 가서 어머니 식사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 하고 이제 멀리 가다 보면은 어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잖아요. 지팡이 들고 다닐 때 늘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딱 이제 호텔 같은데 입구에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딱 제가 모시는 순간부터 직원들이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의자를 빼고 휠체어를 밀어넣으면 직원들이 와서 같이 도와줍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할 때에 주변 사람들도 내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젊잖아요. 싱싱하잖아요. 모처럼 식당에 모시고 가서 집 앞, 식당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 먼저 내려가지고 문 열고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엄마! 빨리 문 닫고 빨리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자 쿡 끄집으면 자기는 앉고 어머니 앉든지 말든지 부모님 앉든지 말든지 앉잖아요.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와서 숟가락 이렇게는 안 해요.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은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뻤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랑받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처음에 영상 보셨잖아요. 내 보조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은 내 보조에 다 맞추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이라고 해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쉽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좀 배웠다고 부모님이 좀 어눌하다고 오늘 아침에요 넥타이를 그래도 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좀 핑크색 이렇게 화상을 좀 매보려고 맸다가 보니까 매고 나서 보니까 여기 막 흘렸더라고. 다시 맸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흘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흘려야지 세탁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흘리는 거지, 흘리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은 어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니가
있을 때도 떨고 소리 내잖아요. 이렇게 틀니 딱 빼놓고 말하면 완전 뽕뽕뽕. 여러분, 애기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내 말을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다 알아들었거든. 정종했거든요. 나는 좀 몇 마디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깁시다. 우리 교회는 뭐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멘 크게 안 하지만은 귀담아 듣고 할렐루야 무겁게 여깁시다. 군에서는 그 말을 담지 않으면은 영장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왜 허물이 없겠어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한잔하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냥 방주 속에 있던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잔 해버렸더니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네요. 이 모습을 아들 함이 봤어요. 보자마자 나가서 셈, 야벳 형제들에게 야야 아버지 술 취했다. 그런데 벌거벗고 있다. 얼라리걸라리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말을 듣자마자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에 가서 부모님을 덮어드린 거지. 노아를. 함은 그 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은 인생. 그 한 번, 한 가지, 한 번. 산호라면은 우리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제가 늘 효도를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입감 예배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권면을 하면서 이 말을 하지요. 효도 방법이 세 가지다. 난 우리 성도들한테 효도를 이렇게 가르친다. 자주 찾아뵈라. 용돈 더 드려라. 그 산호라면은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고 용돈 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소원은 이거더라. 너 잘 사는 것. 자,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요. 부모님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별일 없지요. 제가 바빠서 못 가는데 어머니 제가 갈까요? 앞에서 바빠서 못 간다 얘기하지는 말지. 어떤 부모가 오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오지마. 바쁜데 오지마. 차도 복잡하고 오지마. 그런데 가면은요 얼마나 반가워하신지 아세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구나 인간들이. 가봐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 두 번째,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돼. 제가 한 해는 작정하고 몇 달 동안 예배 때마다 물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부모님 용돈 받아요? 참 자녀들 용돈 받아요?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걔들이 집 샀어요. 가들이요 손주가 대학교 가가지고 걔들 살고 먹고 부부가 벌어도 먹고 살기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요. 이 보험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보험. 돈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이 필요 없어요. 병들면 돈으로 가면 되잖아요. 사고 나면 돈으로 치우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시간이 없다. 보험 드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삶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용돈 안 주려고 하면 안 하는데 다시요. 그러면
젊은 것들이 아멘 하기 싫으면은 어르신들이 잘 들어봐요. 이 설교를 앞에 거는 괜찮아요. 지금 요 부분만 오래 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내. 이유는 우리 목사가 보내라고 그러더라. 숙제다.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 무섭다. 안 하면 눈깔 튀어나온다. 숙제 안 하면 막 쌍불을 켜고 막 따진다. 그러니 이게 숙제다. 네가 이거 받아라.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 집을 샀고 대학을 갔으니 걔 아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런데 한번 들여봐요. 부모가 들였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돈도 없는데 왜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을 값이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로서. 며칠 전에 어버이날 드렸잖아 어머니. 네. 그래 놓고는 요만큼 드리고는 선교 갈 때 제가 더 많이 받아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 약속이에요. 부모님께 용돈 드립시다. 아멘 좀 커졌어요. 자녀들이 용돈 받읍시다. 아멘 더 크네요. 예. 그래야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길을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최고의 효도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 앞에 거는 싸그리 잊어버려도 괜찮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시다. 용돈 드립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축복의 통로 가로막지 말아요. 용돈 받읍시다. 이거 제발 우리 미국의 애들한테 좀 보내줘봐. 누가? 내가 보낼 수는 없어.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눈을 한번 감아봐요. 우리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인내하며 들어주는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드리고 또 들어드리는가? 내 마음엔 정말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내 부모님을 존경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혹 나는 내게 베풀어 준 것이 없다고, 도와준 것이 없다고 부모님의 허물을 자주 덜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은 내 앞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뒷전에 내 뒷모습을 보고 큽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그대로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하는 것. 자, 눈 뜨세요. 고래장 얘기 한 번만 하고 3분만 할 수 있는 것. 어느 날 자식이 지게를 지우더래요. 지게를 놓고 아버지 지게에 올라타지요. 왜요?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 가서 버리는 것을 보았거든. 그 자식이 지 애비를 지게에 지우고 가서 고래장 시키겠다는 거지요. 반대 얘기도 있어요. 다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짠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이 많이 계셔. 길 가다 만나진 어르신들, 힘들어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내 손 한번 내밀면은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잘했다, 내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 노래 1절만 부릅시다. 실제 괴로움
오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집자리 많은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나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하신 넓다리요 어버이의 인생은 아니었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